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은 2장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의 날을 강조를 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날로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님의 날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평화의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가서를 볼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살면은 말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연약하였음이라. 5절에서 6절 넘어가니까 논조가 많이 바뀌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날이라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을 주고 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6절 이하의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또 오늘의 우리의 삶과는 또 어떻게 닮았나 한번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같은 술객이 되었고 이방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였다. 이 6절의 내용만 본다면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7절 그 땅에는 언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은금을 의지하고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9절 말미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선지자라면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소원을 빌어야 할 텐데 그 땅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절 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산과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에 모든 교만자, 거만자, 자고한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교만하여졌으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자고하고 거만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7절과 8절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이들은 세속적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과 세속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을 쌓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무역하는 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부유함은 늘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논리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잠언서에서 보면은 지혜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다 누렸고 그가
강한 권력도 가진 자였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물질은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했죠. 그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 1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가진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자인 솔로몬은 고백한 것이고 오직 겸손함이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震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상은 미련한 것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참담한지 암혈과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참 많죠, 이 땅에는.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우리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약 16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장 15절부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여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을 부여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리라 하는도다. 자, 그 당시의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무 의미 없는 나무 조각, 불 때워서 몸을 데우는, 불 때워서 고기를 굽는 그런 화석 재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배 부르다, 덩이 따시다, 그 나무의 효용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것으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우상은 결국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미련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빚은 것을 신이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을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것이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이것이 나를 평화롭게도 할 것이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기도 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 유익함을 주기는 하죠. 배도 부르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도 해주는 나무, 또 우리를 따뜻하게 체온을 올려주기도 하는 화목의 재료로서의 그 나무, 유용한 도구입니다. 유용한 도구이면서 그것을 잘못 자기가 해석하고 섬기니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우상신이 되어버렸죠. 물질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이 다 이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빠져들어 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배금주의라는 말 있죠. 그 뜻이 뭡니까? 물질을 배척한다가 아니라 숭배한다는 겁니다. 배금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숭배한다는 것은 물질의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오늘날에는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면 바로 이 물질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장 내용을 봅니다. 이러한 자고한 자, 또 물질을 의지하는 자, 이들에게 이 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치 있다고, 그들이 권세 있다고, 그들이 귀하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어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엉망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질서도 흐트러지고 제도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하여 버렸을 때에 이 땅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 없이, 법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고 뒤죽박죽이다. 여기 보십시오. 아이가 노인에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의복이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라. 자, 관장을, 우리의 지도자를 삼는 기준이 뭡니까? 물질이 되어버렸죠. 잘못 세워진 지도자는 그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아까 4절에 보니까 아이들로 방백을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하여 물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8절 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말로 인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언어가 또 그리고 그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말로서 짓는 죄, 말로서 상처를 주는 죄,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말을 조심하고 혀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저 자신도 이 말을 가리기도 해야 되고 줄이기도 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침묵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 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끔, 그래서 혀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이 말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과 행악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9절 보십시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드러내놓고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오히려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 소돔과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은 각각 사회면에 나타나는 여러 내용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 땅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우선인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 책임을 전가하는 전시대의 지도자를 보면서 이 사회가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한때는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장로님이시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더 얼굴을 숙여야 할까요?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오는데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얼굴 색깔로서 죄 지은 것을 드러내고 또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도 않는다. 이러한 뻔뻔함,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자취하였다. 스스로 얻게 되었다. 10절 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잘못된 지도자가 인도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주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라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12절에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약하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찬양을 볼 때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또 모습을 또 한 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대충 어떤 모습인지 연상이 되십니까? 잘 연상이 안 되십니까? 화려하게 꾸민 여자가 온갖 교태로서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어떤 눈인지 대충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의죽거린다. 온갖 교태를 다 부리는 모습이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자, 이러한 모습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치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꾸민 부장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뭘 했어요? 코걸이를 했어요. 오늘날 뭐 이게 그걸 뭐래 피어싱이라 그러면 피싱, 피어싱, 온갖 곳에 다 하죠 요즘. 옛날부터 그랬대요. 귀걸이, 코걸이 뭐 다 했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제하시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불의로운 재물, 이 여인들이 가진 재물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14절부터 보셨듯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착취하여 가진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일삼고 화려한 삶을 즐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제하시는 날에 그들의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머리에는 딱지가 않고 썩은 냄새가 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대머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너희들의 장정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십니까? 남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너 나 안 먹여 살려도 된다. 우리 떡 우리가 먹겠다. 우리 가진 것까지 우리가 살겠다. 단지 내가 너의 아내라는 그것만 우리에게 인정해 달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 25절에 너희 장정한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정리하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물질과 우상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세속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절부터 또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구성을 보면은 패턴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죄를 책망하고 징계를 내린다는 것을 예언하죠. 거기서 그치면 우리가 절망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도 누구? 남은 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남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미가 선지자에 말하면 남은 자는 쩔뚝거리는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이 땅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들. 이 땅에서 제일 보잘것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죠.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죠. 부자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 자기 물질을 믿고 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졌다 할지라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찬양입니다. 찬양. 곡을 붙이면 그냥 찬송이 되는 노래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 한 그 싹과 동일한 싹입니다. 언젠가는 먼 미래로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날이기도 하고요. 재림 예수님, 또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여기 3절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곧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광, 2절에 보니까 소산이 풍족할 것이고,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5절과 6절의 내용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에 나타났던 바로 그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위에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결하게 되고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비록 힘든 곳이고 비록 죄가 많은 곳이고 비록 물질이 주관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받는 자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물질로 음란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천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영광스럽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저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노래를 저희도 오늘부터 부르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